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113페이지 원에 있네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찾으셔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신을 알고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100분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행복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도 결국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행복이란 뭔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고 또 자식도 그나마 살아가고 해서 이렇게 만족함, 충분함, 그래서 기쁨이 있고 흐뭇함 그런 상태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의 위키백과에 보면 행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날만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기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행복하기 위한 조건, 만족해야 되고,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좀 여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복들, 그리고 이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군으로 사람들을 추려서 조사를 했는데 1930년대 말 거의 40년대쯤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사람들 한 70명을 추적해서 보니까 그 중에 공통적으로 이런 경우가 행복의 조건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7가지 조건을 이렇게 찾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행복의 조건,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라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된 내용인데요. 행복의 조건 7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50전에 이걸 갖추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7개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몇 분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한번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우리 기대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종기 기자님은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 행복하시겠다. 예, 지사님의 지금 이렇게 행복하시고. 예, 그죠. 와이프, 맞습니다. 와이프가,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김하정 원사님 어떠세요? 뭐가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녀. 예, 와이프, 자녀. 가정 쪽이다, 그죠? 그, 박미정 기사님은 가족. 예, 가족.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 그, 조미숙 기사님은 건강. 예. 그죠.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쩌면 조금 우리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뭐 50대에 집이 있으면 직장만 하면, 뭐 아니면 노후 걱정하지 않을 돈이 좀 통장에 있으냐, 네,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정말 공교롭게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행복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성숙한 방어 기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잘 대처할 때 이게 행복의 조건이 된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픈데 이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이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는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고난과 슬픔뿐인 인생이잖아요. 70이고 간번에도 80인데 수고와 슬픔, 고난이 있는 게 인생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데요.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인간관계다. 나중에 결론은 결국 이 관계가 행복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또 이웃과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가족들 얘기가 나왔고 와이프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남자가 정말 이렇게 벤츠 끌고 다니는데 집안에서 바가지 끌고 나왔어요.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잖아요. 버스 타고 가도 아침에 여보 화이팅 사랑해 하고 말 들으면 괜히 막 버스 타고도 기분이 좋은데 벤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벤츠 타면 행복할 줄 아는 관계가 모든 것이 뒷받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왜 10계명을 주신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야. 내가 널 그렇게 창조했어. 이게 너희 삶의 원리야. 인생의 원리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하고 귀 갖다가 뚫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관계, 사랑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고난에 잘 대처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힘이 되는 건 우리에게 관계.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육 연수, 평생교육,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는데 행복이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생활. 그렇죠. 와이프도 나오고 가족도 나오고 자녀도 나오는데 안정적인 결혼생활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의외인데요. 비흡연, 담배 피우는 거, 비흡연. 특별히 45세 이전엔 금연해야 된답니다. 나이 들고 나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금연해야 된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금연하자. 금연기 되네. 금연하자. 여섯 번째는 또 뭐냐면 적당한 음주.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 성경이 어딨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덕을 세우게 원하시고 그것이 또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음주. 마지막 일곱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그러면서 적당한 체중. 다이어트 하는 게 나중에 건강도 또 어느 정도 삶의 이렇게 만족도도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만보 먹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10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 하시는 것은 우리 삶을 옥죄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제하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기대. 그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좀 엄하신 분으로만 알아요. 뭐 하지마, 해. 이게 꼭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희한하게 어떻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이런 10계명도 우리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럼 오늘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까? 행복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님. 예. 마지막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도 보면 사실 7계명도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라는 거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10계명에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 그죠? 이 아내를 탐내는 것. 7계명 간음이나 또 이웃의 소유, 8계명 도둑질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이 7번째, 8번째 계명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는 것이고, 10번째 계명은 마음이 있는 것조차, 그런 욕심조차 하나님께서는 내지 말아라 하고,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으로 짓는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 이런 마음조차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 학자들이 이 마음과 우리 행동의 그 관계에 대해서 4단계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먼저 마음에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단계. 그럼 이 단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거 좋아 보인다. 식당 갔다, 아이고, 이거 맛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그냥 쑥 들어오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이고, 맛있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야,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에 담는 게 있어요.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자, 마음에 담고 먹으려고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언제 먹을까? 내일 직장 갔다 오면서 먹을까?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을까? 계획을 짜는 단계. 3번째는 계획까지 짜는 겁니다. 자, 계획까지 쌓았으면 이제 마지막 뭐가 나왔습니까? 실행용에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전화만 하든지, 내일 가면서 글로 차를 꺾어서 들어가서 파킹하고, 아저씨 저거 하나 주세요 하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의 그 상관에 4단계를 나누는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몇 단계부터 조심해야 됩니까? 2번째 단계. 마음에 담아두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거죠.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면 이 4단계를 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 첫 번째 죄의 모습을 형제끼리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 예배를 받으시고 형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뭡니까? 동생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똑같이 하나 앞에 예배 드려 나왔습니다. 예배 드려 나왔는데 형은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아이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한 단을 가져와서 이렇게 곡식단 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고, 동생은 양을 치는데 이렇게 보고는 아이고 어느 좋은 놈을 드릴까 살피다가 첫 새끼 좋은 걸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을 대충 가져왔네. 아이고 이놈 그래도 좋은 거 가져왔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거 기뻐한다 하고 이게 확 불살라서 가져가신 거예요. 눈에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이씨 동생 건 받으시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어요. 걔는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마음 상할 때 있는데 아이고 내 다음부터 나도 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 2번째 뭡니까? 2번째 마음에 담는 거. 저 녀석 저거 뭐 지가 잘난 줄 알고 이러면서 이제 동생이 미워지기 전에 이걸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 보는 눈도 있으니까 저 들에 조용할 때 불러내서 내가 한 대 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처음에 마음이 그냥 동생이 못마땅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위기 대처잖아요. 아이고 내가 다음에 나도 잘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되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죄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7계명, 8계명,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른 점에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탐낸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아무 욕심도 없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욕심이라는 것, 뭘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고 이런 욕심들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탐욕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과욕, 너무 욕심이 큰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욕심내면 그것이 탐심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좋은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셔서 주고 싶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게 지금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때 막 불행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필요한 걸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필요하면 앞으로 내가 저거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필요하면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건데도 갖고 싶어가지고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렇게 취하려는 그 모든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웃의 것을 빼앗았던 아합 왕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아합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준 포도, 멋진 포도를 보고는, 야, 저거 갖고 싶다.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팔아라. 내가 몇 배로 보상해 주겠다. 아니, 다른 거 더 좋은 거 달라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왕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서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왕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궁에 들어와서 낑낑 앓는 거예요. 저거 좋은데, 야, 저거 정말 좋은데, 계속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마누라가, 아이고, 당신이 무슨 왕이냐고, 저런 거 하나 차리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불법한 자 세워서, 두 명의 증이 되어서, 나봇을 이것을 뺐는데, 이 욕심이 있으니까 아합이 안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할지 알면서도 가만히 방주하는 거예요. 이게 공범 아닙니까? 공범. 직무유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탐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 나봇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서 못 팝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준 것이 아닌데도 아합은 욕심을 냈고 결국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서 빼앗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하려는 것. 그것이 이제 주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지은 게도 똑같아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전리품이 많이 보여. 와, 여기 좋은 옷도 있고 은덩어리 금덩어리도 있고, 야, 이거 좀 챙겨서 나중에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전부 다 없애야 된다. 하나도 갖지 말아라.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생각하고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전투라면 싸워서 이기면 내가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은 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건데, 아간이 이걸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가 오고 다음 전쟁이 치고 결국 그 집안은 돌로 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탐심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과 지옥으로 이끌어갈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 욕구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가르치죠. 불교에서도 보면 사람이 피해야 될 것, 삼도이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삼독. 독에 되는 세 가지 뭐냐? 첫 번째, 탐진치. 그죠? 좀 낯설죠? 탐진치.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우리 박재열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탐내는 거예요, 욕심. 진은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치는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독이 된 것 세 가지. 탐욕, 그 다음에 분내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게 큰 해를 끼치는데, 이것에서 수영을 통해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욕구를 버리는 것, 우리가 이런 욕망을 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많은 수양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공자는 우리 사람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젊었을 때는 음욕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물욕을 조심해야 되고, 더 나이가 들면 명예욕을 조심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여자, 돈, 명예를 조심하라는 게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부터 해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욕심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런 기본 어떤 탐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모든 우리의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욕구 자체를 부정하죠. 그래서 이 욕구를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려는 욕구마저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까 공자가 가르친 보면 음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욕심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당한 욕구를 주셨어요. 여러분 소유욕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 없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죠.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론은 좋은데 우리가 내 소유가 아니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당한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욕이라는 것이 표현했지만 성욕도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끌려 결혼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정을 통해 자녀가 생산되고 그렇게 번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전혀 성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당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그러니까 명예욕이 자꾸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건강한 명예욕은 필요합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교회에 직분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다는 것. 명예를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욕구 자체를 불교에서는 부인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뭘 경계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구하려는 그런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속에 이런 탐심, 다른 어떤 잘못된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잡기 전에 선한 것을 우리 마음을 채워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4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고요. 빌립보서 4장 8절, 신약성경의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 1절인데요. 우리에 있는 그런 선한 욕구들, 우리가 탐심이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좋은 욕구, 그런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특별히 탐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채워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진공 상태로 비어있지 않아요. 불교는 자꾸 비우는 얘기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렸던 자에서 귀신이 나가서 마음을 다 정리해놨더니 나중에 귀신이 더 많은 귀신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어지럽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 치우든지 죄로 치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비어있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역은 비어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무엇으로 향하게 되는데 철학자들은 이것을 마음의 지향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늘 바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선한 것을 바라다. 오늘 빌립보 4장 8절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는 이런 좋은 것들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것을 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선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 딱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 플러스 행복의 조건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에서도 오늘 본 말씀 보면 탐내고 욕심낼 게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또 이 말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잠깐 살피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감사하면 되는데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자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과 또 자족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볼 텐데요.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준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빈소 왔다 빈소도 가는데 이게 기본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여 살면 우리 마음속에 늘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주신 삶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9절 이하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과 10절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탐내는 자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걸 선하게 쓰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꾸 쫓아가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미혹에서 받아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결국 탐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결국은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이 매일 살 뿐 아니라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내가 좀 믿음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시나 섭섭하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 내가 안 믿겠다고. 맨날 이렇게 날 고생시키는 나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아 나 이러고 싫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인생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기 싫어하는 일들, 우리 인생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들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가끔 제가 한 두 번인가 평생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죽어도 당신하고 애들 걱정 안 한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근데 저는 제가 그래요. 내 생명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면 뜻이 있겠지. 여러분,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6대 종손인데 저희 집에 우리 아버님 세대에 제사를 1년에 13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종손이니까 이제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우린 예수 믿는다 제사 안 드린다.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예, 뭐 친척 되신 어른은 저보고 너희 잘 되나 보자. 제사도 안 드리고 제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제사를 풀어가고 지나오는 그런 과정들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 통해서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제 목사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속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버님 믿고 좀 유복하게 자랐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노는 걸 참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성향 자체가 굉장히 활동적인 성향인데다가 뭐 이렇게 호기심도 많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정말 제 마음대로 막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50, 60, 70 되면 후회하겠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정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내가 하루 종일 교회 처박혀 있으면서도 전혀 지겨워하지 않는 거 참 감사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게 내가 정말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이 모양이 있지 그런 생각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집사라도 됐으면 내 마음대로 살기 여지가 있을 텐데 정말 이게 내게 주신 복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족하게만 배우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우리 욕심을 따라 파멸로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그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 걷도록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 자족하고 감사하면 거기에 행복이 깃듭니다. 그리고 아까 하버드 대학교의 그 보고서에도 보면 다른 데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에 있고 사랑하며 살면 행복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성경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인생의 창조주께서 이렇게 살아 행복하다라고 보이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이후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자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뭐 안 되면 뭐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 공동할 것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것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사실 별거 없습니다. 성경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시는데 그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특별히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는 일상을 감사로 받지 못하면 불평이 원망 그러면 거기서 죄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가지려고 하니 빼앗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과하게 내 인생을 낭비해야 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정말 헛살았다 싶을 때 오늘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런 죽음의 문턱이 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우리 속에는 불평과 원망도 있다면 다 내어놓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죠.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